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와 지지난주 혹시 공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혹시 아직까지도 뭘로 붙일까 고민하시고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목을 좀 지으실 때가 됐어요. 애도 저기 이름을 너무 늦게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100일 전에 그래도 이름은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저희도 이제 3주니까 첫째 주, 둘째 주에 배웠던 비유, 이제 이름 빨리빨리 호적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제목을 거기다 이렇게 지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제목이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좀 제목, 그거를 좀 지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기억하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비유는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요. 세 절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비유가 한 37개, 38개 정도가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제가 분량이 좀 작은 비유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뭐 누가복음 15장 비유 같은 경우는 한 장 전체가 다 그렇게 비유의 비유의 분량이 되어 있는 그런 비유들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짤막짤막한 비유들 먼저 이해하고 좀 연습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비유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특이하게도 비유의 앞에 상황이 나오고 비유의 뒤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그러니까 한 15절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분량의 본문 안에 세 절짜리 비유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에 대해서 쭉 나오고 36절에서 40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적어드린 그 비유 본문 41, 42, 43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7절은 이제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 상황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여인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요. 혹시 제목이 떠오르시면 지금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이렇게 세 절만 딱 읽은 다음에. 왜냐하면 또 사람도 그렇지만 이렇게 글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 그렇죠? 나중에 첫인상이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틀렸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세 절을 딱 읽고 나서 처음 드는 제목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옆에 빈 여백에다가 뭐 여러분이 지금 드는 생각 뭐 단어 하나도 좋고요. 아니면 읽어 내려가면서 아,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세 절 중에서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처음 생각한 그 생각에서 뭔가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내가 맨 처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남아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41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 비유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비유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비유에다 쓰는 이유는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경우의 수를 너무 여러 가지를 뭐 예를 들어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7명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 7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막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의미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유의 목적이 많이 깨지죠. 이 사람에게 못 알아듣는 상황이나 못 알아듣는 이야기 아니면 처음 접해보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비유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비유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서로 아주 대조적인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될 만한 그런 두 사람을 이렇게 딱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형식은 같아요. 그렇죠? 예, 두 사람이 아주 이제 비교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두 사람, 두 아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본문에서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빚을 졌다고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액수가 다른 거예요. 금액이. 예, 그러니까 빚을 좀 많이 진 사람이 있고요. 빚을 좀 적게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00이나 50에는 어떤 분들은 또 막 해석할 때 너무 그렇게 막 그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이 500이라는 것에 무슨 막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고 막 저한테도 물어봐요 가끔 어떤 분이 이 성경에서 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500데나리온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비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비유가 그렇게 복잡하면 오히려 이야기를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00이나 50 그 숫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에요? 50이 500에 비해서 작다. 500은 반대로 50에 비해서 10배나 크다. 그냥 그걸 나타내주는 장치인 거예요. 이거를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00과 100으로 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비유의 그 의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세세한 디테일에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읽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500과 50이 주는 그 크기 차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또 그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건데요. 최저임금으로 요즘에 뭐 캘리포니아는 지금 뭐 얼마죠? 15불, 17불 뭐 그렇잖아요. 최저임금이. 그러면 이제 그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루에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의 크기입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용직들, 특히 이제 어떤 일용직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시냐면 장터에 나가 있다가 그냥 누가 나 불러주면 나가는 일용직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준비 다 끝내놓고 사람 구하러 어디로 가요? 장터로 가죠. 예, 그 장터에 그냥 서 있다가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날 오늘은 내가 무슨 일에 필요하면 이 일 했다가 내일은 또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술이나 무슨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루 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은 50일 정도니까 뭐 좀 쉬는 날 생각하면 한 두 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하면은 500데나리온은 이제 그거 10배니까 예, 두 달이 아니고 뭐 20개월이니까 이제 거의 1년 다 2년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빚 주는 사람은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예, 빚 주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데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은 짧은 세 절의 비유지만 비유의 앞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유의 뒤에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 어느 바리새인 이름도 나옵니다. 시몬. 그러니까 오늘 43절에 있는 시몬을 그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 절만 읽으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세 절만 딱 잘라 읽으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니고 어느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항상 보면은 문제가 있었던 그룹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들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좀 사사건건 좀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 요거 틀렸네요. 이제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은 지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항상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대답을 탁탁 내놓으시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예. 오히려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또 질문해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시고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잘 넘어가 주시지 않는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물론 있죠. 예외적인 사람.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예.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낮에는 대놓고 예수님 찾아오지는 못하고 밤에 살짝 와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빠지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상황을 끌어내서 예수님 이거 틀리지 않았냐? 이 가르침이 이래서 잘못되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룹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시몬도요.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우리가 식사 초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초대하고 초대받아요, 보통은. 정말 그 사람 한번 잘 먹여야 되겠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 아유,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통은 부르고 가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허점이 드러나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을 다 옆에 초대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좀 망신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부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몬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몬이 원했던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37절에 썼던 단어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 페이퍼에다가도 적어드렸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 성을 타는 사람, 성매매 여성을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세리와 창기 이렇게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누가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한 가지 죄예요. 성을 매매했다라는 그 죄. 예, 그 죄를 지었었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여자니까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지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판단에는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죄를 과거에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지, 지금 시점에서 죄를 짓고 있어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시각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누구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한 정의. 그게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비유 안에서는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나 또 시몬이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여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본문에서는 이제 그 빚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갚은 게 아니고요. 그냥 빚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예,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게 바로 시몬과 시몬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몬과 그 여자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둘 다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자기 빚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자기 죄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두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죄가 있어도 이 죄는 내가 언제든 어떻게 할 수 있다. 언제든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나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봤을 때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죄를 지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는 갚을 빚이 없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예. 물론 비유에서는 5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작은 건 아니죠. 일용직 일꾼이 두 달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떳떳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정통하고 잘 지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빚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비유 안에서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시몬에게 질문하고 이제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시몬 너도 사실은 빚이 있다. 근데 그 빚이라는 거는 갚아야 할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 역시도 너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빚 준 사람에 의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빚 준 사람이 빚을 없애주면 빚진 사람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빚을 뭐 많이 안 져봐서 누가 내 빚을 없애주지도 않고 또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500데나리온, 한 2년치 일해야 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 빚을 지고 있었는데 뭐 은행이든 개인이든 뭐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편지가 와가지고 이 빚이 다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게 만약에 개인이라면 그 사람한테 전화는 한번 해줄 것 같지 않으세요? 최소한.
그죠? 전화해서 너무 고맙다고. 아니면은 찾아가서 뭐 감사 인사를 하든지, 그렇죠? 또 거기서 좀 더 성의가 있는 사람은 뭐라도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뭘 하나 사가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없어져 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빚이 없어졌는데 그냥 아, 없어졌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시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도.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대답, 또 시몬에게 던지신 질문과 시몬의 대답을 통해서 시몬 너도 역시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예,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요 비유의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 빚을 탕감받도록 자신을 이끌어준 그 사람에게 와서 감사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요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요. 빚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대답할 수 있는 비유 속 장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에 무슨 의미가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그거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 안에 뭐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비유는 쉽게 하려고 비유를 한 거지 더 골치 아프고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비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론 뭐 두 달 치니까 누가 그냥 쉽게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예, 내가 뭐 한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데나리온 갚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갚을 수 없는 거는 누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50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예요.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500데나리온을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둘 다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비유에 아무 다른 조건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탕감해 줬고 뭐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안 나오는 거를 너무 골치 아프게 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왜 이 사람들을 탕감해 줬을까? 거기에 대한 제일 쉬운 답은 뭐겠어요? 주인이 그러고 싶어서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네, 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뭐 신학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뭐 예정하심, 택정하심, 뭐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단어 다 치우고 가장 쉽게 그냥 얘기해 보라면 하나님이 그냥 그러기로 마음 먹어서예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준 사람한테 뭘 잘해서, 이뻐 보여서,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서,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어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유를 못 찾겠는데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아보려 그러면 이유가 안 찾아지고 오히려 그러지 말았어야 될 이유들만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다 이해가 되고 이유가 다 밝혀지면 은혜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야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아, 다 이해가 가고 다 그럴 만해. 그런데 그걸 뭘 은혜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야 될 이유들은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의 시각에서는 둘 다 은혜를 입은 것이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에 집착을 하냐면 숫자의 크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500과 50을 비교해 봤을 때 500은 50의 10배니까 10배를 더 감사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일 때 500과 50으로 자꾸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50을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500을 나 말고 다른 사람 500을 없애준 거나, 나 50을 없애준 거나, 어쨌든 내 빚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고 있는 빚 다 없애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야지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똑같은 이유는 뭐다? 자꾸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500과 50의 크기로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빚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 남의 빚 없어지는 건 내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아니, 내 빚이 없어져야지. 남들 다 저기 탕감 받고 뭐 빚 없애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빚이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내 빚 50이 없어지는 거나 저 사람 500이 없어지는 거나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시몬은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나는 지금 빚 없는 사람이라고 평소에 여기고 남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시몬은 아직까지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걸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시몬의 입장에서 대답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몬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43절에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뒤에 나오는 대답은요. 철저하게 시몬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나는 빚이 없다고 생각한 시몬의 생각에도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너는 내가 집에 나를 초대해 놓고도 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 네가 죄인이라고 판단한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내 발에 떨어뜨려서 머리칼로 닦고 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씻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 다시 42절로 돌아가서요. 두 사람의 빚의 액수는 다르지만 갚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이 느끼는 빚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이라서 이건 갚을 만한 게 아니고요. 두 사람 다 못 갚아요. 예. 50 빚진 사람도 못 갚고요. 500 빚진 사람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가능성은 빚을 주는 사람이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기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주인한테 탕감해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빚을 진 사람들은. 뭐 자기가 무슨 권리로 가서 내 빚을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하겠어요? 그건 안 되니까 주인이 그냥 그런 마음을 준다면, 예, 그런 작정을 해준다면 그때 딱 한 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탕감했다라는 그 단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용서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 비유를 기록한 언어의 단어를 선택할 때 일부러 빚을 탕감한다, 빚을 면제한다, 없애준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빚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용서했다는 거예요? 뭘?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 지나고 한참 있다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할 때 그 기록하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들은 그 비유는 그냥 경제적인 비유가 아니고 돈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고 그 여인과 시몬이 똑같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비유였다. 그러니까 그 탕감이라는 그 부분에서 나는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싶다. 이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탕감하다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비유 안에서 용서의 이유는 찾을 수가 없고요. 용서받은 사람의 결심, 용서받은 사람의,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기로 한 그 결정. 그래서 용서받은 다음에 그 용서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용서해준 사람을 사랑하느냐. 요 이야기만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요, 처음부터 여자를 죄인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처럼 이 여자를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해 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시몬의 대답은 시몬의 여인에 대한 평가는 뭐였다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죄인이라고 대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게 뭐 때문에 초대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뭔가 좀 시비거리를 좀 찾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비거리가 저절로 굴러 들어왔죠? 어떤 시비거리예요?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왔으면 원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어야 돼요? 죄인하고는 난 겸상 안 해. 여기 지금 바리새인하고 식사 자리니까 너 좀 나가줄래?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는? 시몬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그 상황이 무난했을 텐데 시몬한테 아주 잘 걸렸죠.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인 하자는 대로 계속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비거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저 여인을 죄인, 예전에 죄를 지어서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 사람이 500데나리온이건 50데나리온이건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이니까 여인이 500이건 50이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한쪽은 여인이라면 반대쪽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시몬이에요. 시몬 너도 50데나리온이건 500데나리온이건 빚이 있는 사람이고 저 여인과 너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는 저 여인을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는 의인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 둘 다 스스로는 그 빚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그 빚이 어느 날 없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많이 상감받아서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사랑 표현했잖아요. 와서 사랑 표시 다 했잖아요. 감사 표시 했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시몬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몬 너는 왜 안 해? 이게 지금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몬 스스로 대답했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죠. 예. 한쪽은 지금 한쪽을 여인이라고 대답해버렸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00이냐 50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을 선택하든 50을 선택하든 우리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누가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빚 준 사람이 어느 날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500이 됐든 50이 됐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되냐? 그 빚을 상감해준, 용서해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내 그 감격, 나의 감사, 이것을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까? 순서가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당연히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감사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죄 용서는 죄 용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빚졌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빚을 졌는데도 빚을 지지 않았다고 우기는, 빡빡 우기는 사람은 빚을 뭐 탕감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자기는 빚이 없다는데, 그죠? 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는 복음서에서 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할 만큼 분명히 죄를 지은 경험이 있어요. 있지만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부분, 저희가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뭘 다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두 아들 비유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들은 거예요. 뭐라는 걸? 회개하라는 걸.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용서해 줄 것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또 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감사는 다시 순서적으로 이제 거꾸로 갑니다. 감사는 왜 감사하게 되냐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빚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빚을 탕감 받으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비유에 있는 것처럼 빚진 자가 있어야 돼요.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빚을 탕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빚진 자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죄의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아는 그 행동, 그 행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회개,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이 그 빚진 자, 죄 지은 여인이라고 판단받았던 그 여인에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다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초대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식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해야 되겠다. 예수님
전도하러 다니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영양 보충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트집 잡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한 것 말고는 아무런 사랑의 표시, 예,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입을 맞춘다든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행동들 어느 것도 하지 않는데 이것을 여인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자기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감사 표시를 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그 이유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감사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초대의 목적 자체가 좀 불순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은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시몬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일이 없고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 용서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여자의 사랑의 표시, 이것이 죄 사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죠? 감사나 사랑의 표시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동, 뭐 예배 행동,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찬양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빚진 자가 둘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이 있다. 예,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자기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죠. 갚은 적이 없죠. 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 아니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 빚이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용서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꼭 내셔서 아까 한번 제목을 적어 보셨다면 그 제목이 아직도 유효한지 한번 보시고요. 제목을 아직 생각을 못 하셨으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한 주 휴강하고요. 2주 뒤에 목요일 날 네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45분 했네요. 딱 45분.